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나누는 12원리가 중요한 것은 12번째 원리가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삶의 나눔은 변화를 견고하게 해주고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변화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대사도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다. 온전하게 되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선형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단하고 실천을 하다가 때로는 재발합니다. 때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재결단해서 실천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눌 때 그러한 성공과 실패가 반복이 되지만 우리의 변화는 점점 견고해지고 온전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확증이 되고 견고해질까?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나눌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간증을 할 때 얼마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경험을 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간증을 준비하다 보면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 성령 안에서 더 큰 감사가 있고 더 큰 열정이 생기고 또 회복이 생기고 또 새로운 지혜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간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그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어떤 때는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바로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 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목장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12단계를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을 나누면은 아무리 나눔이 길어도 절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지루하냐? 별로 일주일 동안 고민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그때 아무 얘기나 하면은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장에서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만드셔야 돼요. 간증을 만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눌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나눌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때 왜 우리의 변화가 견고해지냐면은 바로 삶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이라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병리적인 사람인가 뭘 보면 아느냐면은 그의 나눔을 보면 알아요. 병리적인 가정, 병리적인 사람일수록 비밀이 많아요. 자기의 삶을 조금 나누면 뭐 하늘이 무너지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변화된 삶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이번 주에는 좀 실패한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자기 삶을 나눠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회복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좀 더 내가 부정적인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2절에 3절만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래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약속한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고 나서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두 부부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부가 절반만 드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도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심각합니까? 바로 이 두 부부는 일부를 드리면서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중성과 위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러한 이중성과 위선이 용납된다면 그 교회는 부패해지고 교회의 사명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 두 부부는 끝까지 거짓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깬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중성과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고 죄인이면서 아닌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잘한 것만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숨기고 말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찼다면 그곳에는 결코 참된 치유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은 제거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변화된 삶을 나누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를 견고하게 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정직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이런 이중성과 불일치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그 고백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누고 정직하게 나누는 것은 바로 그것이 건강한 삶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표지가 되며 그럴 때 우리의 변화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우리의 변화가 견고해지느냐? 바로 우리가 삶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요. 제 마음속에.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여기서 너희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멍입니다. 어멍.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정직한 나눔이 있는 그 사이에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정직하게 나눌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어느 날 모든 목원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나눌 때 이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같다라고 생각한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중성과 위선을 가지고 교제할 때는 바로 그 가운데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나눔,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가장 큰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라기보다는 누구와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구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는 무엇입니까? 큰 집, 큰 좋은 차, 많은 돈. 어디에? 큰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탈 때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 정직하게 나누는 사람, 날마다 변화된 삶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 살고 그냥 고기로 그냥 충만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투는 것보다 그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진정성 있는 나눔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서로 나눌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러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누구나 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의 목장에 꼭 참여하는 것이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목장에 초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내면에 그렇게 정직하게 나누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는 교제하기를 원한다. 정직한 나눔을 원한다. 서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정한 교제의 결과, 진정한 나눔의 결과는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변화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화된 삶을 나눌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가장 큰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